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응답을 바라보며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했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319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내 평생 분명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오늘 듣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성소로 일어나라. 이 인간을 넘어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베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의 세태 쪽의 온 땅과 또 흐지는 쪽 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편편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그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그 땅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땅 얘기가 나옵니다. 땅 있으면 좋은데 성경에는 그 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묶이는 자가 아니라 눌리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그 영적인 은혜를 닮은 인간이 바로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하다 말합니다. 2021년 코로나, 따라오는 경제 문제, 가정, 사람,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산재되어 있다. 막막하다. 이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동안에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도자가 죽어버리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분명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그 은혜의 응답 속에 가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그 땅이란 말은 바로 구약에 있는 메시아,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훌륭한 교훈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의 그 땅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은 병든 속에서 치유돼요. 예수님이면은 경제 축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는 모델이 다 잘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기도 합니다. 믿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다. 방언을 하고 기도원 가라. 말씀을 읽어라. 수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요, 사복음서인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응답, 기적도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가난합니까? 나에게 이 왜 병든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과거의 이런 상태가 나를 저주 속으로, 안 되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돈 문제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이것이 문제였구시는 것이구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됩니다.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이런 테마도 하고 점쟁이에게 우리의 직업과 학교와 우리의 미래를 귀신을 통해서 알려준다니까요. 일반 종교도 귀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2021년 아니 내 미래가 형통케 하는 은혜는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치유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이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은혜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병나는 간증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문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흑암과 저주, 가문의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며 참다운 행복과 참다운 달란트와 참다운 이 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그 응답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응답 속에 우리는 오늘 문제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신 오늘 그 땅,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최초의 예수님의 원조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라고 지시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을, 그러면서 같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야 할 그 땅,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만방에 묶여있는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그 병든 자를 놓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확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자, 그 영혼을 살리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살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할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믿는 너를 통하여,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흔들렸어요.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염려 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를 쓰며 계속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제자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고난과 염려와 문제의 연속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과 나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음성을 들었으니까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가 굉장한 이분이시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라. 내 문제 속에, 내 고민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음의 위기, 경제 문제 오고 큰 나의 이익의 문제 오고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달라버리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하듯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내 중심, 절대요 10년, 100년, 3대, 4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의 비밀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한 게 보이고 필요한 게 보이고,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정말로 절대적인 언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위기 속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이루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모세에게서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자, 모세는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세, 즉 여호수아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그 믿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순간 실패했지만 언약을 못 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베드로가 다시 완전히 회개하며 회복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늘님. 불신자들이 믿는 것은 하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귀신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뭐 하나 걸려갖고 내가 잘 되는 것,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만사 형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늘님이 하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 즉 종교,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 완전 속아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 이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문제 속에 재앙 저주 지옥권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이것을 후대에게 대물림시키는, 즉 우상숭배 귀신의 연속을 하는 저주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언약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모든 운명 재앙, 원죄 속에 재앙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 염려 고민과 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흔들리니 불신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원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는요 믿음의 선조, 또 믿음의 은혜, 믿음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왜 공부하며 돈을 벌어야 되며 죽는 천국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절대 그 문제 아닙니다. 그 고민을 왜 합니까? 그 사람과 그 문제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불신앙하며 자꾸 이유를 따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육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깊이 보면 영적인 그런 문제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10가지 재앙과 우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재앙 저주를 끝냈는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 동안에 계속 고난당했습니다. 과거의 틀 때문에.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여호수아는 과거에 있는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언약과 믿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성막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통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레위기서 이야기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추운 거, 더운 거,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이길 것을 계수하는 그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서론이 아니라 본론과 결론에 대한 가나안 정복의 그 비밀을 준비하는 신명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바로 이 가나안 땅, 즉 응답받을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여호수아는 본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귀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이제 갈렙 나오는데 계속 그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체에 대한 부분들을 잡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 더한 은혜와 응답도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가진 자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에레미야 33장 1절,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람 문제, 모세가 죽었고, 코로나 위기, 경제 문제, 공부, 학업 문제, 이 죽음의 위기, 육신의 병, 이런 모든 문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한, 모든 재앙 저주 끝났구나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하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셨는데, 바로 그 땅으로 가라. 사람을 살려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재앙 저주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악, 사단의 실체입니다. 바로 사단, 애굽이라는 이 세상 현장일을 말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에요. 내 수준, 내 배경, 내 나이, 내 형편, 나,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럼 뭘 바라봅니까? 내 배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정복하라, 다스려라, 기도하며 응답받고, 영적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권세를 사용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2장 12절, 모세가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양현이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함께하고 여호수아에게 함께하고, 정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바로 누구와? 내 이름, 구체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양현이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 이름을 거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언약의 사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말합니다. 교회와 내가 관계된 곳과 학업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곳, 이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임마누엘을 전하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후대가 아브라함, 모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지정의라 말합니다. 즉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 하늘 보호자의 그 믿음, 본론의 믿음, 결론의 믿음, 서론이 아니라 정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알기 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먼저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정 안에, 현장 안에 죽어가는 그 하나님 떠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라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절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뭐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언약의 눈, 믿음의 눈,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내 기도 안에 이 복음의 언약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몸 대신 교회 중심, 주의 종,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가정과 내 학업과 내 경제와 내 만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배워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윤리주의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속은 것 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그림자 밟는다고 저주 받습니까? 그림자 안 밟으려고 굉장히 막 생명을 거시더라고요. 그게 목회자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종교, 유교 중심이에요. 그거는 뭔가 막 방언을 받고 능력을 얻어야 뭐가 해결됩니까? 그건 신비주의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과 거짓, 윤리, 도덕, 이거는 상식이고 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성향이 다른 거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아닌 것은 여러분들 모든 것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것 여러분들 모든 것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자, 모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 결국은 나에 대한 이 자존심과 기준과 이 이익, 돈, 성공, 여기 건들면 다 넘어져요. 누구나? 성도나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사람, 종교인, 모든 사람 이거 건드리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네, 사단이 그걸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에 응답받을 이 언약,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누가? 내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 내 남편, 내 아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자녀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종교예요. 남이다, 나.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참다운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후대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응답 속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합니다.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의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믿음을 걷고 나아가게 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절 17절을 보니까 요단을 건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회복,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을 드리라. 하나님의 식성이 갑자기 까다로워서
양을 안 먹고 그 아들, 그 피 같은 아들을 먹으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능력 회복, 믿음 회복.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강이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이 후대에게 왜 요단강을 가려고, 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이런 또 기적을 보이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회복, 믿음 회복, 언약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놀랍죠?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때 바로 물이 멈춰버렸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종, 주의 사자라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 강단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바로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졌는데 누구나 다 왕권, 제사권, 선자권을 주셨는데 왜 목사가 세워져야 됩니까? 그죠? 율법, 종교, 윤리가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올바로 서기 위한 이 제사장 너무나 소중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뭡니까? 제사장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영적 사실을 보라. 바로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다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 하와가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미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는데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힘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 그 보이는 부분에 속지 마세요. 네. 허황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영적 서밋의 은혜, 그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과 영적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자, 이 응답을 받는데, 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현장에 있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불신자들이, 그들은 소문을 듣고 출입하지 않고 간담이 녹았다 말하고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말합니다. 그곳은 기골이 장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가나안 정복 7족속과 이 31명의 왕,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뭔가 대단한 막 좋은 일만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저들은 기굴이 장대하고 저들은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과 우리 2021년 미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사람은 놀랍게도요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예전에도 계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바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라. 서론에 속지 말아라.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경을 자꾸 윤리책으로 도덕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그거 어쩌란 말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주신다. 바로 이 은혜가 내가 계속 깊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 나의 경제, 나의 잃어버린 저 땅, 속았던 저 경제, 사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살리게 한다. 그래서 그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그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흑암과 지옥 권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았던 과거, 내 가정 속에, 내 후대 속에 내가 잃어버렸던 이 경제, 내가 속았던 이 수많은 눌림, 묶임, 틀, 원망하고 한스럽고 원수지간이 되었던 모든 것들, 왜 원수가 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배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독불 장군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돼 있고 바로 빛을 향하여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뭔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하고 그 믿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 있으니까 정말 깊은 기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능력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좋은 소식은 백신이 나오는데 예. 이 코로나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영국이 코로나 지금 2위입니다. 2위. 그런데요, 인구 대비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1위가 돼버렸어요. 인구 대비. 미국이 코로나가 제일 확진자가 많은데 영국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코로나 변이가 굉장히 빨리 전파를 해버려요. 즉 영국에서 일어난 변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암울하죠. 백신이 그러면 듣는지 않는지 몰라요. 개발한 백신이 1년 동안 써놓은 백신이.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또 어떻게 더 많이 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현실의 문제를 따진다면 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뉴스에 안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가정에 있으니까 이혼, 사람의 문제, 그러면서 오는 재앙 저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 뉴스에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이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래서 믿음의 욥은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죽어버렸다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욥의 승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요셉,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모든 미래를 살리는 지옥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애국입니까? 누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가 정말
그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나라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에레미야, 국가의 어떤 그런 재앙 속에 살리는 자의 축복이 바로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 속에, 불신앙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사면 초가가 되어 정말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우리 인생 속에 현실과 코로나와 내 자신과 현실의 수많은 문제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려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한 시대에 성경에 14권을 쓴 이 바울이 이제 항해하는 그 배 속에 풍랑만난 배 위기 속에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 말합니다. 이 풍랑을 통해, 풍랑만난 인생을 통해 아무도 이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를 통하여 전도자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수용 못합니까? 찬바람과 이 풍랑만난 배는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고 내 자신과 환경과 모든 것이 어둡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 모든 사람을 너에게 주셨다. 살리는 자의 축복 속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내 배경이 어떻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보느냐가 그게 더 응답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 라합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 정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살리는 자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냥 가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무엇이 들었습니까?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겠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1년, 아니 여러분 개인과 가정, 순간순간 오는 이 문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빛이라 말합니다. 이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 말합니다. 이 빛을 잃어버린 그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래서 그걸 빈 곳이라 말합니다. 이 복음이 가려진 그곳, 여러분들 빛을 비추기만 합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그곳이 밝아집니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가정, 내가 만나는 사람, 내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바로 원리스의 축복입니다. 바로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언약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사단의 계획에,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하겠죠. 누굴 방해하겠습니까?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과 그 교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사는 다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이 사단이요, 얼마만큼 속이고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교회를 살아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마음껏 전도와 선교, 마음껏 열방을 향하여 정말 이 발판이 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부흥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 발바닥으로 닿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하게 하고, 분명히 소극적으로, 분명히 내가 희미하게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초대교회에 없었던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 응답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종에 통하여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땅을 가지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가진 그 땅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온 땅으로 우리들에게 살리는 자의 축복석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믿음이요, 그래서 담대하며 강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그런 마음과 개인과 모든 현장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